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말을 하는데, 오늘 2장 1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와 거리가 멀고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형제나 자매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원래 난 대로 한 번 낳기 때문에 신령한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육에 속한 사람인데,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이거나 아니면 신령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신앙이 크지 못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게 누구든지 이 땅에 와서 예수 믿다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육에 속한 기간이 짧아지고 속히 신령한 사람이 되어 땅에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는 우리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제가 기준으로 볼 때에 신령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제 신앙과 기준에서 말을 하는 것인데, 모두 다 신령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군대 생활 33개월 1위를 했는데 상병을 19개월간 달았어요. 내가 상병 달고 있는 동안에 박 대통령은 별 셋을 더 다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장은 한 6개월밖에 못 달았어요. 내가 사고병도 아닌데 부대 티오가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육신에 속한 기간이 짧아지고 모두 다 신령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신령한 사람의 자격을 제 신앙의 기준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의 자격이 뭐냐?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영적인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기 때문에 젖으로 먹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생산해서 1년이 될 때까지 젖을 먹이고 1년쯤 되면 밥도 먹고 젖도 먹으면서 커갑니다. 그러다가 장성해 가면서 밥을 먹고 살지요. 아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만약에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젖만 먹고 산다, 그러면 이건 참 문제거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할 때에 어린아이가 돼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이가 든든하고 위장이 튼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든지 달든지 모두 다 소화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사람의 자격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인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다 이 일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악마와 천사의 전쟁터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라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육의 소욕은 육신의 욕심대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 주일날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나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원칙을 정하고 사시는 분은 오늘 여기 아주 쉽게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있었어요. 믿어집니까? 근데 시간이 되면 가고 일이 생기면 못 간다고 하는 분들은 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원칙적인 거 몇 가지는 정해놓고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육신의 소욕에서 승리하는 성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즐겨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순종에도 도가 있는데 즐겨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군대 생활하신 분들 대개 이제 아는데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다 그래요. 군대는 싫다고 아니요라고 하지 못하고 복종을 해야 되죠. 근데 복종은 마지못해서 하는 게 복종이고요. 순종도 즐겨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히 기뻐하시고 복 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룻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를 하셨어요. 너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을 듣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라 아내에게 의논치 아니하고 종들을 데리고 나무를 준비하고 칼과 풀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즐겨 순종이에요. 우리 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성령의 지시에 즐겨 순종하고 만가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거룩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신령해져 가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뭐 시간 정하고 자리 정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바쁜 세상 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예요.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해서 겸손했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신앙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신앙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것을 받게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는데 저는 말하기를 교만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는 끝장이 난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면은 다 끝을 보게 돼요. 멸망의 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예수님께 배워 다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신령한 사람의 자격은 예배소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의 분량만큼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믿어집니까? 뭐 어느 장로님만큼 신앙이 크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만큼 신앙이 크면 좋겠다.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믿음이 누구만큼 컸으면 좋겠다. 예수님만큼 믿음이 커야 완전히 신령한 사람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신령한 성도의 자격을 갖추어서 육신에 속한 삶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령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신령한 사람의 첫째 생활은 자신을 돌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나 어느 사회단체에서 무슨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를 조용히 찾아가서 만나서 권고하고 힘을 주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혹시 이런 잘못이 없는가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 어느 집단도 그렇고 혹 그 중에 한 사람은 형제의 잘못을 들으면 침소봉대해서 밥 사가지고 다니면서 말을 만들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령한 생활이 아닙니다. 맹자는 하루에 1일 3성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남에게 말에 실수가 없는가? 행동에 실수가 없는가? 누구를 잘못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았는가? 실망을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는 성현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을 돌보고 이웃을 붙들어주는 그런 신령한 삶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신령한 사람의 만족은 세상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큰 불렀더니 스트레스가 싹 날아갔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속이 상해서 술을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더니 좀 풀리더라. 뭐 세상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나이롱뽕 좋아하는 사람 나이롱뽕을 해야 신이 난다 그래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족을 얻는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믿어집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에서 참 기쁨을 얻는, 만족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사람의 생활은 선한 양심을 따라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심에 대해서 설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디모데 전후서에 양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 말을 들으니까 양심은 양심인데 어질량자 양심이 아니라 둔양자 양심을 쓴대요. 둔양자 양심이 뭐냐 하면 실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절로 가고 양심도 절로 가고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를 따라서 사는 게 양심이래요. 그러나 우리 신령한 사람의 생활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범죄를 하고 완전 범죄를 해서 들키지 않았어요. 벌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양심의 소리가 양심 선언을 하게 되고 스스로 가서 벌을 받기를 자청하는 것이 뭐죠? 그 신앙의 소리를 양심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탈무드는 말하기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최고의 재산을 가진 것이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양심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셔서 큰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많이 들어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선한 양심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고는 말하기를 양심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다 그랬어요. 양심대로 살면 이 세상의 모든 범죄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양심을 버렸으므로 믿음이 파손되어 내가 그들을 마귀에게 내어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 없는 곳에 신앙이 파손되게 마련이에요.
우리 선진들이 순교한 이들이 많은데요. 그들은 선한 양심에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어기고 사는 것보다 순교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순교해야 순교자 반열에 오르지. 그러고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령한 사람의 자격을 잘 갖추어 사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예수 믿으면 성령의 감동이 아주 자주 와요. 기도를 시키고 봉사를 시키고 자주 옵니다. 근데 그 감동에 순종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세요. 믿어집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생각해 보면 기도하라면 새벽잠 못 자지. 헌금하려면 돈이 아깝지. 뭐 봉사하라면 돈 들어서 못 하지. 이런저런 두 가지 마음 양심을 쓰다가 결국은 소멸해버리고 말아요. 그럼 한 번 소멸, 두 번 소멸하고 감동을 소멸해버리면 그 다음에 한동안 성령의 감동이 오지를 않아요. 많은 기도를 하고 어쩌다 보면 그때 또 성령의 감동이 한 번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봉사를 시키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충성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복을 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의 이 자격은 성령을 소멸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감동이 오면 아주 기쁘고 즐겁게 성령의 감동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신령한 사람이 되어 기도 안 하는 것이 죄가 돼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도 기도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 기도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요새 지하철 타고 보면 50대까지는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서 정신없이 돌려요. 근데 그거보다는 기도하고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의 사명이 뭐냐? 기도가 사명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도 기도를 드리고 내 가족에 주신 사명, 내 친구에게 전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격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어집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찬양대도 믿음으로 자리를 지켜야 돼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어른들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교회의 덕이 되고 자신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주 있고 머리 좋고 한 사람 별로 좋아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데 왜 재주 있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려고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 재능도 주시고 머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로 신령한 사람의 생활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 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 1장 20절에는 말하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신령한 사람이 돼서 사는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요한복음 13장 30절 이하에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신령한 사람의 생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령하게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하면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믿습니까?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의 사는 삶에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가는 길이 아주 평탄하도록 역사를 하신다고요. 믿어집니까? 이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살면 나도 모르게 가는 길이 형통해요.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축복이 기록됐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분석을 해보면 성경에 있는 25,500가지 축복이 다 거기 들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거 육신에 속해서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좋은 거 찾아보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신령한 사람의 자격을 갖추고 신령한 사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 가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144편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알아주는 사람 적어도 장관까지는 할 수가 있을 거야 아마.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도록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각에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건지시고 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리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8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바울이 임종시가 거의 다 돼서 쓴 말인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나와 같이 산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리라 그랬는데 제가 이 시간 여기서 여러분 보니까 다 1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아요. 믿습니까? 세상 떠날 때에 바울처럼 고백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노라. 다 이렇게 인생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그날을 기쁨으로 면류관 받으러 갈 수 있는 날이 되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신령한 자격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삶을 살아서 산 결과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복으로 채워주시고 세상 떠날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승리의 삶을 살고 갈 수 있기 위해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